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공고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상황에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 이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함으로써 백성들은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싸움에 임했던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죽을 거라는 거죠. 사울은 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또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의 금식 역시 자신의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혼란을 보면서 저 정도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제사장에게 그 제사의 의식에서 손을 거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승리가 자신 신앙 때문임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의 금식 선포는 또다시 그의 종교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여러분, 금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맨 마지막 주간 하루 혹은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한 끼를 금식합니다. 금식은 내적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식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을 하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램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종교성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서 당신의 내재하심 없이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빈 공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금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든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법을 선포합니다. 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지 사람이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의 위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마치 자신을 위한 자기 군대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선포하고 자기의 법을 순종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27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을 선포하고 맹세하게 한 일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요나단은 꿀을 먹습니다. 그때의 백성 중 하나가 사울이 누구든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선포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29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공고하게 하셨도다. 왜 이 땅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저주에 대해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공고하게 하셨도다. 오히려 사울의 맹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피곤하고 공고하게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블레셋에 대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본 자 아닙니까? 숫자를 보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종 한 사람과 함께 블레셋 군대에 갔던 그러한 장본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저주 아래 있지는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붙들어 놓기 위해 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부터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미 복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복 안에 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 안에 거하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저주에서 영원한 복 안에 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다시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감사하고 또한 그 보혈의 은총에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